로마 시대에 그 로마의 평화는 노예의 신음에서 피어난 귀족의 평화였습니다. 귀족들은 온갖 진귀한 음식들을 먹고 음식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춤추고 노래하며 식탁에서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면서 배가 불러오면 닭의 깃털을 목에 넣어서 토하고 또 음식을 먹는 그런 쾌락에 빠지며 나름대로의 평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또 그들이 즐겼던 문화 가운데 하나는 검투사들이 알몸으로 서로 싸우면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것을 그들은 즐겼던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검투사는 늘 혹형에 시달려야 했고 동료들과 싸우다 비참히 죽어가야 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파르타쿠스라는 노예 검투사가 있죠. 스파르타쿠스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동료들과 싸우다 죽을 운명을 거부하고 동료들과 함께 이 혁명을 꾀합니다. 200명의 노예가 도망을 시도하고 그 중에 78명의 노예가 베시비오 산으로 도망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들은 스파르타쿠스를 중심으로 해서 봉기의 깃발을 날리면서 인근에 있는 귀족의 장원을 습격했습니다. 이 노예군은 싸우면 싸울수록 더 강해졌습니다. 기원전 72년에 이르러서는 12만 명이라는 대군으로 이 스파르타쿠스의 군대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봉기 앞에서 로마의 통치계급은 어찌할 바를 몰랐죠. 기원전 71년 노예군과 로마군 사이에서는 일대 결전이 벌어졌습니다. 로마군의 총지휘관은 유명한 크라수스였고 또 스파르타쿠스는 적장의 목을 제 손으로 칠 마음으로 이 전쟁에 돌진했습니다. 크라수스는 나오라! 라고 외치면서 스파르타쿠스는 그 적진을 향해 달려가서 크라수스로 보이는 그 적의 그 몸에 칼을 거누고 칼로 찔렀습니다. 그러나 그 크라수스는 크라수스로 변장을 한, 크라수스로 위장을 한 일개 병사였을 뿐이었습니다. 그걸 알아채었을 때 크라수스는 이 스파르타쿠스에게 칼을 내밀고 칼로 찌르죠. 영악한 크라수스는 자신의 투구를 부하 군관에게 씌우고 스파르타쿠스와의 대결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파르타쿠스는 절룩거리면서 끝까지 싸우다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크라수스는 6,000명의 노예를 포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카푸아에서 로마로 가는 길에 따라서 십자가를 세우고 그 위에다 노예들을 못 박았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십자가의 행렬, 십자가마다 걸려있는 노예들의 시신, 창으로 배를 찔러 구멍을 내고 피가 흐르고 또 타는 열기 속에서 목이 타들어가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이 로마에 펼쳐졌던 것입니다. 로마의 귀족은 이 반란을 꾀한 이 노예들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잔인한 형벌을 줄까? 어떻게 하면 가장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고안해낸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인간이 가장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었던 것이죠. 십자가, 그것은 로마 제국이 반란을 일으킨 노예를 잡아다 죽였던 가장 잔혹한 형틀이었습니다. 사실 이 십자가는 단순히 로마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아수르, 바사, 카르타고, 베니게, 애굽, 헬라 사람들도 죄수를 나무에 달아 처형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럴 경우는 가장 혐오스러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 가장 극형을 처분받을 만한 경우에만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 십자가를 하나의 자기를 꾸미는 그런 것으로 목걸이로 만들기도 하고 또 귀걸이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치장을 하는 액세서리로 많이 사용들 하지만 고대 사람들이 그것을 봤으면 아마 기겁을 할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형틀, 잔인한 형틀을 목에 걸고 다니고 귀에 걸고 다닌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담아내는 그 의미가 기독교의 핵심적 내용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를 추구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십자가의 참여 방식,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함께 살펴봄을 통해 우리가 믿어야 할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본문들을 살피면서 앞으로 몇 주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무에 달린다라고 했습니다. 이 나무에 달린다는 의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나무에 누가 달리는가? 바로 죄를 범한 사람, 죄를 범한 죄인이 나무에 달립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즉 죽을 죄를 범한 사람이 나무에 달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본문은 신명기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율법을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다시 명한 말씀이 됩니다. 즉 신명기라는 말은 제신자의 명령명자, 즉 다시 명령을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즉 신명기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울 신자의 명령명자, 그래서 가나안을 앞두고 새로운 명령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주셨던 그 율법을 다시 요약 정리하여서 이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율법을 지켜라. 너희들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을 지켜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럼 무엇이 됩니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지 않을 때, 그런 일이 있을 때 반드시 처형이 되죠. 즉 하나님이 몇 가지 가장 극악한 죄를 짓게 되면 사형을 시키게 되는 그런 법을 명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장 중요한 율법을 어기게 되면 죽을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율법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다시 요약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 말씀을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네가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 27절로 28절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28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율법의 요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낭독할 때도 맨 마지막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약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살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요약입니다. 즉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는데 실패하는 것이 죄이고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 징벌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완벽하게 우리가 살아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무의 달림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적으로는 죽음입니다. 22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죽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결과는, 죄의 궁극적인 결과는 죽음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너는 나에게 순종해라. 그것을 네가 따먹으면, 불순종해서 그것을 따먹게 되면 너는 정령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준수의 실패는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결과는 반드시 죽음을 낳게 되는 것이죠.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그러면 내가 연약하니까 이 정도 죄는 범해도 되겠지, 내가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죄는 죽음을 주는, 죽음으로 이끄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사실 나무에 단다는 것은 인격적인 죽음을도 상징합니다. 공개적 처형을 한다는 것이죠. 나무에 달아서 마을 사람들과 지나는 사람들 다 보게 한다는 것이죠.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수치스럽고 또 그의 모든 인격이 말살되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 때는 그냥 다는 것이 아니라 옷을 다 벗긴 채로 실온하게 하나 걸치지 않고 달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격적인 죽음이죠. 비참한 죽음. 몸만이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정신까지도 고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십자가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잔혹해서 노예들이나 가장 악독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이 십자가형을 주었던 것이죠. 그럼 나무에 달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주입니다. 나무 달림의 그 의미는 저주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음의 그 내용이 바로 나무에 달린 것, 그 모습이 나무에 달린 것이다 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체를 밤새도록 이 나무 위에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잔혹한 처형이, 이 비참한 처형이 계속 사람들이 보게 되면 그 비참함이 사람들에게는 둔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 그게 너무 잔혹스럽지만 계속 보면요 또 그저 그렇다고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둔감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루 만에 내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잔혹한 처형으로부터 사람들이 갖는 공포심이 오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배려하신 것입니다. 또 오랜 시간 달려 있으므로 그 피가 땅에 떨어지게 되거나 시체가 땅에 떨어지거나 살점이 땅에 떨어지면 그 땅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저주라고 하는 것은 그곳을 지나는 사람, 거기에 살결이 닿는 사람, 이런 사람도 함께 부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보면, 그래서 그곳 주변의 사람들이 또 저주에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당일에 그 시체를 내려서 장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심각한 저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만이 이렇게 가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어떤 저주가 내리는지 그런 것들을 성경은 훨씬 더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에 보면 앞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받는 축복의 말씀이 있고 뒷부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의 저주의 말씀이 있다고요. 우리는 그 앞부분의 말씀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집에 걸어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의 내용보다도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저주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 가운데 신명기 28장 20절 말씀을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0절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내지 못하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해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하면 너희들에게는 파멸이 온다. 너희들에게는 저주가 내린다. 얼마나 많은 말씀, 즉 20절부터 50몇 절까지의 앞에의 축복보다 훨씬 더 저주의 말씀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좀 부족했다고 해서 이렇게 저주를 내리시나.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 좀 사랑해 주시지, 좀 용서해 주시지. 그냥 왜 이렇게 죄 지으면 심판하시고 무섭게 이렇게 저주를 내리시고 왜 이렇게 하시나,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자유주의자들은 이런 하나님, 저주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건 오해다, 그 시대에 그냥 사람들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다,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리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성경대로 믿어야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했을 때 저주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저주하시는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완전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은, 완전 흠이 없으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죄를 죄 없는 것으로 치면 그거는 타협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응징하시고 심판하시고 처벌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죄 짓는 죄인들에 대해서 반드시 저주를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죄인인 인간에게 찾아오는, 그래서 궁극적인 결론은 우리에겐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에게는 반드시 저주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들이 나옵니다. 나무에 달린 죄인들을 보면 첫 번째, 아이성의 왕입니다. 요수아 8장 29절, 앞에 있는 내용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했습니다. 시작.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여러분, 요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 아이성을 치러 가죠. 근데 아이성에 치러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성의 그 소수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삼켜버립니다.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간을 처벌한 후에 다시 공격해서 결국에는 이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죠. 아이성의 이 아이 왕은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백성을 막아보려고 자신의 이 성을 지켜보려고 애썼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이 나무에 달립니다. 가나안의 우상숭배자의 우두머리, 이 아이성의 왕을 나무에 달아서 처형한 것이죠. 저주의 상징으로. 또 가나안의 5왕이 나옵니다. 요수아 10장 26절로 27절에도 나오는데요. 26절 말씀을 주보에 있는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요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아멘. 가나안 땅에서 또 요수아가 전쟁을 해나가는 가운데 5 왕들, 이 왕들을 죽이고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즉 신명기의 말씀 그대로 이 죄지은 자에 대해서 나무에 달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유대인들을 학살하려 했던 하만도 나무에 달리죠. 에스더 9장 13절 하반절로 14절 나오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물론 이방인을 통해서 나무에 달린 것이긴 하지만 나무에 달린 자가 나옵니다. 즉 하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처형하려고 했던 이 하만이 대신에 나무에 달리게 되죠. 그 거짓말로 사람들을 모함하고 왕을 속이고 이런 하만이 이 나무에 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세 장면의 공통점, 이 나무에 달리는 이 세 사람이, 이 세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세 장면의 공통점을 보면 다 왕들입니다. 그리고 왕 같은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만 같은 경우는 왕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바사의 가장 큰 권위를 가졌던 사람이 바로 왕 대신에 있었던 하만이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왕. 이런 사람들이 나무에 달린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나무에 달리는 저주받을 사람들의 특징은, 죄인들의 특징은 자기를 왕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셔서 우리는 그분의 신하로서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왕을 나 스스로 세우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인생 군상을 향하여 왕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면서 아니다, 너희들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너희가 인정해라 라고 하는데 끝까지 버티면서 아니야, 나는 끝까지 왕이 될 것이야, 나는 내 인생의 왕이 될 것이야, 나는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처형당해서 나무에 달린다고요. 여러분, 죄인의 습성은 스스로를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짓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시기만 하면 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내가 저거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신앙, 혹은 다른 종교를 통해서 그렇게 추구하는 신앙,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신앙,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습성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죄인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마음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지, 우리가 우리 인생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은 저주받는다, 나무에 달려야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 이 구약의 이 나무에 달린 자에 대한 명백한 성취를 이루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랬습니다. 원래 나무에 달린 자는 죄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라. 성경이 예수님에게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죄가 없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부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셔서 그 모든 성부에 주셨던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다 응하시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말씀을 응하게 하사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예수님은 순종하시는 것이죠. 또 이웃을 완벽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완벽하게 이웃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또 예수님은 부정모혈의 그 아담에 이어져 내려오는 유전되고 있는 그 죄악으로부터 탈피하셨죠.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또 예수님은 사실 죽으실 수가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을 생명,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 십자가는 원래 죄인이 달려야 하는데, 십자가는 원래 죽어 마땅한 자가 달려야 하는 것인데, 저주받을 자가 달려야 하는데, 왜 세상의 주인이신 죄 없으신 존귀하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는데 이 피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 주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죄에 대한 고백을 했죠. 우리가 죄를 고백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께 죄를 고하고 죄를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우리는 얼마나 내 인생의 왕으로서 살려고 했던 죄인인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했던 얼마나 탐욕스러운 죄인인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왕에서 파이어하고 폐위시켜버리고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갔던 그 죄인이 아닌가.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기억해야 할 때, 우리가 죄인됨을 생각할 때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피가 오늘의 나의 이 죄를 씻어내리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그 십자가가 크게 보이는 것이죠. 그 십자가가 놀랍게 보이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주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죽으심으로 그 생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생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합니다.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죠. 이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영원히 거하는 만족과 행복과 저 사랑이 충만한 저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우리의 저주를 대신 가져가시고자, 감당하시고자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펴서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우리 성경책을 펴서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신약 305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앞에 읽었었던 이 신명기 21장 말씀과 이 말씀이 마치 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구약의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도 바울이 정리한 말씀입니다. 이 나무에 달린 자라고 하는 이 저주받은 자에 대한 이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저주받은 바 되사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가져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의 말씀의 성취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홀로 받아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처절한 저주 속에서 몸부림치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그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퍼부으시는 저주를 십자가에서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단순히 그냥 저주 받으셨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받아야 할 저주를, 우리가 죄를 지어서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감당해 내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연약하죠. 사실 우리가 연약한 것, 죄 짓는 것,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나
온전하게 지키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되어 있죠. 죄라고 하는 것은 지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야 마땅하죠. 왜? 우리는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합니까? 정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나는 이거 없으면 못 살아, 난 저거 없으면 못 살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없으면 난 못 살아 라고 여러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예,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자신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그걸 받쳐내지 못해요. 말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십니까? 억지로 올 길 가자면 11길 동행하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줄 수 있는 자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없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주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저주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에 가난이 찾아오고, 저주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에 궁핍이 찾아오고, 저주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에 아픔과 고난이 찾아와야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저주를 여러분들은 받지 아니합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연약해서, 조금 죄지어서 여러분들에겐 저주가 내리지 아니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죄의 값을, 여러분들의 그 저주를 다 갚아내신 거예요. 당신의 피값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저주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죠.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조금 문제가 생기면, 아, 내가 기도를 좀 못해서, 기도 생활을 잘 안 해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또 나쁜 일이 생기면, 아, 내가 그 참 죄 지은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사실 그런 생각은 조금 우리의 신앙을 경건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심판하지 않으셔요. 왜? 우리에게 내리셔야 할 그 저주와 심판은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고 예수님께 다 쏟아 부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은 축복과 은혜이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죠?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죠?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더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는 자유하세요. 여러분들이 물론 죄 지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조금 죄 지었다고 해서, 조금 여러분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거 아닌가? 노심초사하면서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불필요한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갖고 나가야 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조금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조금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조금 왔다 갔다 해도 괜찮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연약함, 여러분들이 그 연약함 때문에 받아야 할 그 저주와 심판, 그 죄값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갚았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주부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있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 저주가 없다. 새하늘과 새 땅에 해당하는 말씀이지만 천국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어요. 최근에 이단 가운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그 이단이 하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우환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분들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들이 지금 계속 흘러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끊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특별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으로 종교 장사를 하는 가계 저주론이 있죠. 반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런 말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우리의 저주? 그런 거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오직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원래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신 달리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여러분, 이 답을 우리는 명확하게 우리의 고백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 대신 십자가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는 저주와 심판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작은 문제들, 또 혹은 큰 문제들, 그 문제들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은 아프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도 뒤돌아보면, 나중에 그런 삶을 잘 이겨내고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 주시려고 그때 좀 아프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 주시려고 그때 그런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원한 생명만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 안에 전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